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아멘. 이런 은혜가 다 있길 바랍니다. 명절 잘 보냈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대로 좋은 교회에서 만나면 즐겁고, 아멘. 그런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당신 만남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당신 만남으로 그저 자리가 흥해지는 그런 사람들 돼야지. 만나면 보기 싫고 만나면 짜증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나 여러분들 인생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스위트홈 이번에 이렇게 명절에 모여서 서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출타한 여러 종들 또한 이렇게 내려온 여러 자녀들 모든 종들에게 이번 명절도 큰일 없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석을 한가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이란 말은 크다는 말이고 가위는 한가운데라 그런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8월에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 바로 주석이라 그런 날입니다. 물론 음력입니다. 가위란 말은 신라 때 길쌈 노린 가배에서 나온 말인데요. 신라 유리왕 때 여자들은 두 패로 나누어서 패를 짰는데 한 달 뒤 결과를 봐서 승패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진 편은 이긴 편에게 술과 음식을 마련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한 둥근 보름달 아래에서 놀이를 하며 즐겁게 지내던 것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추석을 중추절이라 이렇게 말하면 중추절이라, 또 가배라 가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이므로 멸종 중에서 가장 풍성한 때가 바로 추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추석이 좀 빨랐던 관계로 과일도 늦고 모든 것들이 늦지만은 그런데 가장 8월에 가장 한가운데 이런 날을 이제 우리는 한가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래는 고대 사회의 농경제에서 기원했으며 일종의 아마 추수감사에 해당하는 그런 날이 바로 추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유리왕 때 육부의 여자들을 둘로 나누어서 두 왕녀가 여자들을 거느리고 7월 가망 7월 16일부터 매일 뜰에 모여 밤늦도록 배를 짜게 했습니다. 이때 시소곡이라는 노래와 춤을 추고 놀았는데 이를 가배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려 때에도 추석 명절을 수였고요. 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국가적으로 선대왕에게 추석제를 지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1518년에 중종 13년에 설 그리고 단오 그리고 추석이 3대 명절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중에서라도 음력 8월의 보름달은 1년 중 가장 밝은 달입니다. 여러분 보름달 봤습니까? 아마 몇 사람이 내가 이만한 보름달을 보내줬는데 내가 찍은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찍은 것입니다. 이 많은 보름달 여러분 보름달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늘 밝아지길 바랍니다. 큰 복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보름달 아래에서 나는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뒤에 뒷동산이 막 그냥 꽉 아이들로 가득 찼던 그런 때 그렇게 어린 시절을 저는 보냈습니다. 만물이 풍성한 한가위 때는요 만물이 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계절이므로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뭔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좋은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속담이 흘러내려오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이런 좋음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고향이라는 소리를 하나 소개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고향을 갔다 오며 또 고향을 그리며 삽니다. 먼 산이 손에 닿을 듯 내 가슴 속으로 스며오는 하얗게 뿌려놓은 고향 산천. 밤하늘에도 하얀 샛별이 홀로 빛나고 논두렁에는 신별이
내려앉은 내 고향. 새벽 동틀녘 아침이 되면 대추나무까지 앉아 까치 한 마리 슬피 오르대고, 섬세 때는 정규줄에 모여 앉아 합창하듯 세상을 노래하고, 여러분 시인 서인석의 그리운 고향 산천에 나오는 일부의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가고픈 고향,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저도 전라북도 김제가 제 고향이지만 늘 고향을 그리면서 삽니다. 이 그리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아마도 가을바에 묻어나는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올 추석 명절에도 3,200만 명이 고향을 찾아 대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설한 바람이 부는 저녁이면 아마도 고향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절하고, 특히 외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람만 보아도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또 아프리카나 이렇게 호주나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 만나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향을 떠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어느 사람이라도 고향은 다 그리워하며 고향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도 좋아할까요? 내가 태어난 곳이고 부모 형제가 있던 곳이고 친구들 정든 고향 산천이 있기에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아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짐승도 마지막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이렇게 세우고 죽는다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고향 아니겠습니까? 나의 여러분들이 이런 추석 명절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았지만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브레스요, 이런 복들이 다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명절을 당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번에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추석 때만 돼도 명절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건강과 평안한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나 오스트리아 빈이나 뉴욕 브로드웨이에는요 세계적인 명작들이 장기 공연 드는 예술의 고장이라 유명합니다. 물론 저는 프랑스 파리, 오스트리아 빈, 브로드웨이 몇 번씩 가봤지만은 여러분 세계적인 명작들이 많이 공연됩니다. 어떤 극장에서는 몇 달, 몇 년씩 이렇게 공연되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오페라 한 작품을 10번 이상 하기가 참 어려운데 프랑스 파리나 브로드웨이나 그리고 이렇게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한 작품을 10년, 15년, 20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 가면 물랑루즈라는 유명한 극장이 있습니다. 그건 극장 식당인데 지금부터 극장을 건설하고 지금까지 한 작품만을 공연한다는 말을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중립국이죠. 거기 가면 묘지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베토벤 그리고 모차르트 또 슈베르트 그리고 이제 요한 스트라우스 이런 묘들이 쫙 음악가들의 묘가 다 있습니다. 오페라를 보기 위해 가진 노력을 했지만은 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1년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구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그마한 극장에서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를 보면서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여러분 시골장터 5일장 약장수 공연은 여러분 표를 예매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이렇게 주일날 이제 한 20리 지금은 20리도 안 될 겁니다.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멀리 듣겠는데 그때 이렇게 늘 교회를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마침 주일날이 장날이면 얼마나 그날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날이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그냥 온통 장터에 놀다가 집에 돌아온 그런 기억을 저는 지금도 잃을 수 없어요. 5일만에 한 번씩 오는데 주일날과 딱 맞아 떨어지면 그날이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5일 시장에 가면 약장수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표를 예매할 필요 그냥 가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구경만 하면 되죠. 그러나 세계적인 오페라나 뮤지컬 심포니 오케스트라나 여러분 이런 연주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줘야 되고 그만큼 이제 미리미리 예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과 값은 비례하는 거예요. 귀하면 귀할수록 값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만큼 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리 반지는 아마 5,000원이면 살 수 있건만은 다이아몬드 반지는 500만 원 주어 사는 거예요. 왜?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영생과 구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영생과 구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과 구원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가장 귀한 여러분 값진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광야 40년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여러분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쫙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레위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마지막 요셉과 스불론까지 여러분 축복하는데요. 특별히 아셀 지파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4절과 25절 우리 천천히 볼까요?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절과 노체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 능력 받기를 바랍니다. 아셀에 관해서 이렇게 정말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 여러분 그 발에 기름에 잠긴다는 말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목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데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는 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린 다 형제들 아닙니까? 다 자매들입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좋고 기분 좋고 만나면 서로 이렇게 얼싸안을 그럴 사람 되어야지. 만나면 짜증나고 만나면 인상 써지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너는 없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로 만나면 좋고 이게 바로 형제 아니겠습니까? 내 형제의 기쁨이 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체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특별히 아셀에 관한 그런 축복이 더 크게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모세는 축복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면 봅니다. 천천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는 말은 가는 곳마다 승리자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자로다. 믿으면 아멘. 당신들은 행복자고 나는 행복자니. 여러분 예수 믿었기에 나는 원래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장군 되려고 그랬어요. 제도. 나는 사관학교를 시험 받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대로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잘했고 목사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에도 행복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네 바보요. 그건 네 바보. 네가 잘못한 걸 누구를 탓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구원을 공짜라 값없이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은 공짜로 받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여러분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의 용서함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피를 흘리거나 여러분 매를 맞은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매를 맞으셨고 피 흘리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끝내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영생과 구원이 공짜이고 싸구려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독일 신학자 보네퍼는 하나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기도하는 사람 싸구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여러분 명품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명품답게 살아야죠. 싸구려로 살지 마시고 적당하게 헌금하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한 발 교회에 들여놓고 살면서 이런 사람들은 싸구려 은혜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은혜를 싸구려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구려 은혜를 사모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모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은혜 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행여나 싸구려로 하나님 은혜를 절대로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시골장터의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절로 굴러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죽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따라합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다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찬송한 대로 단단히 붙잡고, 옛날에는 든든히 붙들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내일도 모레도 가는 것마다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기길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우리가 승리해야집니다. 사람 바라본들 냄새나요. 여러분 썩어질 사람 바라본들 냄새납니다. 세상 바라본들 희망이 없습니다. 뭐 자식만 바라보고 산다고요? 자식이 영원히 나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자식을 낳았지만은 내가 책임질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여러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를, 우리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 많은데 저 사람들은 못 들어오지 못한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너만 못 들어오느냐? 3장 19절에 보면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능히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은혜 받기 위해 힘쓰는 자에게 오늘 또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은혜로는 목회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가 중요합니까? 힘쓰고 애쓰는 목사. 여러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적당하게 앉아있다가 적당하게 돈만 원 헌금하고 그것도 몇 달에 한 번씩 적당하게 기도하고 돌아간다면 그런 인생을 누가 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시온성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다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온성에 들어온 자들마다 복을 받고 잘 되어야지. 적당하게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네가 잔머리 굴려서 11조 적당하게 빼먹고 네가 이렇게 감사 적당하게 하면 그게 큰돈 벌지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는 것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은. 미련한 자들이 잔머리 굴리고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잘 믿는 것이지. 여러분 잔머리 굴려본들 절대로 그게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리고 교인들이 당신을 버려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자에게 사람들이 존경하겠습니까? 존경 안 해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성교 제목이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따라합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잘 살길 바랍니다. 우리 내 고향은 하늘나라인데 여기서 잘 살아야 돼. 믿는 사람답게. 다시 말씀드리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들어갈 수 있건만은 자격 미달인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 하늘나라. 아멘. 나 여러분들 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가 이렇게 명절을 보냈지만은 여러분 고향이 아닙니다. 잠깐 왔다가 떠나갈 세상입니다. 우리의 돌아갈 나라는 하늘나라. 저는 전라북도 김제가 제 고향입니다. 오늘 제가 김제읍에서 태어났지만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물론 교장으로는 되었고 장로가 이제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늘 인사를 많이 다녔죠. 제가 김제읍내에 태어났건만은 시골로 인사한 것은 아버지 따라서 이제 간 것입니다. 저는 시골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뒤에는 만경강이 흐르고 앞에는 광야처럼 드넓은 호남평야가 펼쳐지고 그리고 적당한 동산들이 마을을 둘러싼 그런 마을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6년 동안. 6년도 더 보냈죠. 아마 제가 2살, 3살 때 이사했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마 10몇 년 살았을 것입니다. 뒤에는 만경강이 흐르고 서해바다가 교차하는 그런 곳입니다. 앞에는 정말 광야처럼 드넓은 호남평야가 펼쳐지고 또 뒤에는 적당한 산들이 마을을 둘러싼 그런 포근한 그런 마을입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동네의 끝만은 문화시설은 재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전기가 들어옵니까? 뭐 차가 제대로 들어옵니까? 뭐 수도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뭐 극장이 있습니까? 차도 하루에 한두 번 볼똥말똥하고 그것도 그냥 신장로라고 그랬잖아요. 먼지가 팍 일어나는 그런 동네에서 살았고요. 그때는 전기가 없습니다. 수도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것은 저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모두가 다
자연식들만 먹고 살았습니다. 호박, 계란, 메뚜기, 부들, 늘 콩타작 해먹고요. 가물치, 이런 것들 먹고, 그때 가면 방죽을 그냥 품으면 민물장어가 막 몇 가마씩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던지. 그때 그런 장어를 먹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민물장어도 그냥 가마니로 그냥 버리고 이랬습니다. 그때는 고구마 미꾸라지, 망둥어, 반지락도 그냥 잠깐만 뒷마을에 그냥 뒷바다에 나가면 그냥 한 바퀴스를 잡으니까 밤새도록 그것만 이제 까먹고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것들이 사실은요 자연식품들이에요. 근데 나는 사실은 좋은 거 먹고 살았어요. 또 그때는 극장도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냥 서커스가 들어와요. 포장마차.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농사는 다 끝났고 넓은 들판에 그냥 포장을 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서커스 합니다. 근데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죠. 야, 그거 못 들어갈 때 그 심정 보세요. 내 친구들은 뒷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갔지만은 나는 들어갔을까 안 들어갈까요? 난 안 들어갔어. 나는 안 들어가고 나중에 들어갔지만은 들어갈 돈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서커스가 와도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고 그리고 그냥 몰리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골 동네 서커스도 표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아무나 들어가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경직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고하다는 말은 마음이 딱딱해서 굳어져 버린 그런 사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날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완악한 사람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암이요 우리나라 지난해 한 해 동안 암 발생자만 10만 1000명이 암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만 3000명이 죽었습니다. 암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악성 종양이라 그런 말입니다. 정상세포가 변형되어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적 현상을 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암이든지 암 부위는 딱딱하게 변형되어 있죠. 만지면 딱딱합니다. 딱딱해지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만져보세요. 딱딱한지. 딱딱하다면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딱딱해지면 죽는 거예요. 그거 암이에요 그거. 성경 볼까요? 우리 3장 우리 8절 13절 15절 차례로 천천히 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심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부드러운 척하고 인사만 잘하는 것이 부드러운 거 아닙니다. 네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지면 여러분 이건 생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딱딱해지면. 여러분들 영혼을 한번 만져보세요.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지 내 옥토처럼 바르게 되었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시득거리고 말이에요. 그저 부부끼리 앉아서 시득거리면서 말이에요. 지 영혼은 죽는지 모르고 말이에요. 한번 만져보세요. 내 영혼이 어떤 영혼일까? 여러분 본문에 보면 완고하게 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생명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여러 군데 바로의 마음이 완고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여러분 완고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로는 완고해지다가 끝내 망했잖아요. 여러분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그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끝내는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7년 동안 드솔처럼 풀을 뜯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풀 뜯다가 왕이 소처럼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절을 보면 유다왕 시시기야 역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다가 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떠날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여러분 다 돌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완고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끝내 망해요. 여러분 딱 답은 하나예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불쌍한 영혼은 지가 망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면서도 잘난 체해요. 그러면서도 은혜 받은 척 까부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다가 끝내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9장 4절에 보면, 우리 9장 4절은 뭘까요? 보면 시작. 그런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심히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네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도 형통하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자가 어떻게 잘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자가 은혜 받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가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이나 강팍한 심령치고 복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가 은혜 받았다는 말 성경에 어디 찾아봐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굳어진 마음으로는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딱딱해진 심령으로는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불같은 심령으로 말미암아 굳어진 마음, 딱딱한 심령들이 부드럽게 다 풀려 주시길 바랍니다. 딱딱한 심령을 풀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버림받지 않을까 늘 염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완악해집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 편인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과 교만과 불신앙이 주범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이 없고 또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교만하면 우리는 불신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면 누가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요셉은 벗은채로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유혹에 빠져버리면 뭐가 참인지 진인지, 더러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이게 어떤 자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만이 찾아오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믿음이 깨지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어요. 설교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으니 은혜가 틀 리가 없고 감동이 없으니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완고한 내 심령을 성령의 뜨거운 물로 다 녹이길 바랍니다. 나에게 뜨거운 날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부드럽게 굳어진 심령들이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또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차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범죄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는데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 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 증험했다, 이 말은 시험 삼아 하나님을 떠봤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모세인대로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는 늘 불평과 원망을 앞세우다가 끝내 여러분 시체처럼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었노라고 메투엘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래전에 독일의 한 법원에서 여러분 애완견 있잖아요. 애완견이 질 수 있는 시간을 한 번에 하루에 10분만 지서라, 애완견에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총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특별히 오후 1시부터 3시와 저녁 8시부터 그리고 사는 사람 잠자는 오전 6시까지는 절대로 개를 짖지 말라고 그렇게 법으로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약한 판결 아니겠습니까? 개를 짖지 못하도록 했으니 여러분 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어요. 개를 짖지 못하도록 판결했으니 여러분 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요. 짖고 싶어도 짖지 못하고. 이 법원은 이제 가수 엘릭 실베스터의 애완견이 짖는 것을 참다 못한 이후 주인의 소송에 대해서 이같이 판결하고 하루에 30분 이상 짖지 마라. 그리고 밤에는 짖지 마라. 만약 짖을 경우 약 50만 마르크, 2억 5천만 원의 벌금형에 부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도 잘못했으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하물며 사람이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 심판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멘. 정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죄를 범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야. 여러분 그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지가 알고 상대방이 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다 부드러운 마음들 다 가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가 뭐래도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면 너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4절, 우리 19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홍도의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 말씀이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저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못 들어간다는 것이 두 번째로,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세 번째는 그러나 끝까지 믿고 믿음을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꿈과 소망은요, 여러분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저들이 30년 동안 왜 고생했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소원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수시로 저들이 떠났다 들어왔다 떠났다 들어왔다 이렇게 늘 배반을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고요, 소망은 가졌는데 항상 저들에게 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질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망증과 조급증이 바로 주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기적도 사흘만 지나면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다시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물이 없다, 덥다, 고기가 없다, 과일이 없다며 아이들처럼 칭얼대면서 불평 불만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습관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원하고 바랐던 가나안 땅에 여러분 못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도 습관이에요. 따라합니다. 원망도 습관이다. 여러분, 이런 습관들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이런 습관들 버리고 하나님 믿는 좋은 습관들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습관, 이것도 원망도 습관. 여러분 보세요.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해요.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뭐가 모자란다. 지가 고치면 다 편한데 자신은 고칠 줄 모르고 늘 남을 원망하고 늘 남에게 이렇게 핀잔합니다. 여러분, 원망도 습관이에요. 나님들의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양이 정말 터지는 그런 은혜 갖고 있길 바랍니다. 원망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원망이 습관되면 언제나 여러분 끝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순종하는 자들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4절 볼까요? 우리 14절 한 번도 없이 14절 천천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은혜 허락하시오. 여러분, 농부가 보세요. 여러분, 농부가 여러분 땅에서 나온 열매를 끝까지 기다리고 그걸 기다리면서 가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끝내 그 농부에게 추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믿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신자겠습니까? 그 신자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성경 볼까요? 시브리서 우리 4장 9절부터 1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힘쓸지니. 여러분, 꼭 힘쓰고 애쓰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헌금할 때, 전도할 때 신수에서는 그런 신앙생활. 아멘. 그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떤 월드컵 입장권이나 오페라 입장권을 사듯이 돈 주고 들어간 나라가 아니에요. 뭐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요. 우리 찬양 해볼까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부릅니다. 돈으로 못 가요.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사 중교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중교에서 꼭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는 내 대신 천국 입장권을 다 사주었습니다.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 잘 되길 바랍니다.